1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덥죠? 오늘 많이 더운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우리 김영철 장로님 괜찮습니까? 일하시는데 너무 더울 것 같은데 저도 월요일날 집에서 쉬면서 너무 더워가지고 우리 집 사람하고 더위를 피해가지고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하자 이래서 카페로 갔거든요. 갔는데 카페가 너무 추운 거예요. 에어컨 바로 밑에 갔더니 너무 추워가지고 그날 한 2시간, 한 3시간 있었나? 갔다 와가지고 제가 집에 왔는데 갑자기 막 몸이 으슬으슬하고 나중에 보니까 냉방병인 것 같아요. 밤새도록 막 끙끙 앓으면서 잤어요. 얼마나 앓았는지 제가 제 안방에서 자는데 우리 딸내미가 저 건너방에 있는데 제 앓는 소리를 다 들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 사람은 편안하게 잤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못 일어나는 게 있는데 그날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오고 마치고 바로 올라가가지고 또 좀 쉬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병원에 안 가거든요.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딱 맞으니까 그리고 한 3시간 딱 자고 나니까 딱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출근했어요. 한 4시쯤 내가 출근을 했는데 아유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덥다고 에어컨 또 너무 강하게 틀고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더위에 또 있어도 안 될 것 같고 뭐든지 적당한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수요 말씀 집회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들 2분 모시고 귀한 말씀 듣고 우리 도전 받고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이기영 선교사님 오늘 이렇게 날짜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알고 보니까 이기영 선교사님하고 날짜가 서로 어긋났어요. 그래가 여기도 제가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착각하고 그렇게 다 진행을 해버려 가지고 일정을 바꿀 수 없어 가지고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모시고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선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설교 제목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제목이지만 내용은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위기에 대해서 어떤 선교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놓칠 때 교회는 단지 선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수많은 종교 단체 중 하나로 전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거친 그러한 바다 가운데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조선이 아니라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 즐기고 하는 마치 호화 유람선이나 세상의 풍파가 두려워서 빗장을 지르고 숨어버린
요새처럼 전락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람선은요, 배에 탑승한 고객들의 안락함과 여가와 취미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요즘 막 세계 여행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요, 요즘 뭐 여행의 끝판왕이 뭐 크루즈라면서요. 어떤 분 크루즈 갔다 왔다고 그러던데, 크루즈 여행을 가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대요. 공연도 있고 식사도 다 해결이 되고 뭐 수영장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람선은요, 사람들이 거기서 와서 서로 즐기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요새일 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유람선으로는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이 교회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교회에 가면 그 교회는 주차장이 얼마나 넓은가? 얼마나 교회 찬양단이 세련된 찬양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고 교회를 선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유람선으로서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폭풍우 가운데 그 돌진에 들어가는 구조선으로서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선 안에 있는 모든 장비와 모든 인력과 모든 것들이 오직 어디에 집중되어 있겠습니까? 물에 빠진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하는 그 목적에 철저하게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선교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 이걸 빼놓고 다른 것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전도만 하냐, 어떻게 선교만 하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도 하지만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적은 뭐냐? 교회는 생명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소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사라져 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례교회도 지금까지 지난 50여 년간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이렇게 일조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또 앞선 목사님이 전도와 선교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렇게 헌신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난 50여 년 동안 해외에 개척한 교회들이 50개가 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작은 교회, 이 보잘것없는 이런 곳에서 해외 곳곳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가지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매년마다 우리 사랑방 전도 축제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어디서 이 많은 VIP들을 모셔오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정말 열심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정말 거기에 올인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 교회의 저력이구나, 우리 주례교회의 가장 자랑이 바로 이거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협력하고, 또 우리 전도하는 모든 기관들에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집중적으로 또 협력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이 전도와 선교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고 함께 마음으로나마 함께 동참하고, 또 물질로 동참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많은 영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청당하시고 불과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3일째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저녁, 그 시간에 지금 이 거기에 모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더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스승을 배신했다라는 뼈저린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밖으로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위협을 가해올지 모르는 생명의 위협이 막 그들에게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닫았다라는 말은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문들을 굳게 잠궜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집에 들어와 그냥 문 탁 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밖에서 절대 열지 못하도록 빗장을 겹겹이 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인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한 채 두려움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끼리 그 좁은 울타리 안에 숨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숨어 있는 그들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굳게 닫힌 물리적인 문도, 그 제자들도 제자들이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 속으로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건넨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평강,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죠.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팍스 로마나 해서 자기들이 그들의 힘과 권력으로 만들어내는 평화를 외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평화는 뭡니까? 거짓 평화죠. 잘못된 평화입니다. 참된 평화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이 평화는
단순히 뭡니까?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그런 상태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금 마음이 조금 편안한 그 정도의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던 그런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상태, 이것을 가리켜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했던 그 약속이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상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 찔린 그 상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이 상처는 뭘 의미할까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이 상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상처를 입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속량되었다, 깨끗하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영광스러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뭡니까? 십자가의 참혹한 대속을 통과한 평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일까? 생각할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대속을 통과한 평강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참된 샬롬을 깊이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억눌리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이 내면적인 두려움, 죄책감에 쌓여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간다고 한들 나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데 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고 믿고 열심히 따랐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 그들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또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하냐? 너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모른다 했느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너는 그런데 왜 지금 불안해서 이렇게 숨어 있느냐?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상처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뭡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했고,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지게 하시면서 확신 가운데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그 연약한 상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그래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방 모임을 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것을 서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예배 그냥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방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 모임을 통해 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잘 세워져서 연약한 자들이 서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도전받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랑방 안에서 날마다 샘솟는 그러한 은혜로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평강을 선포하신 그 선포하심으로 무너진 제자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신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위대한 지상 대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28장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대명령을 거기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대명령은 선교의 범위와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은요 선교의 본질과 방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내가 너희를 파송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할 때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포스텔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이 헬라어는 뭐냐면 펜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스텔로하고 펜포하고 이 두 단어는 모두 왕이나 권위자가 특사를 권위를 부여해서 공식적으로 파송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지명하여 불러냄을 받은 우리, 그죠?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 이 사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이 권위를 가지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에서 불러내셨죠.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러내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다시 어떻게 해요?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뭡니까? 불러냄과 보냄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가 항상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계속해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전도와 선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또 우리를 그렇게 된 사람들을 파송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 본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김종훈 선교사님, 또 우리 서광 선교사님, 이런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자,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방식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에 보내셨죠? 저 높은 하늘에서 천사들을 시켜서 확성기로 율법을 외치게 하셨습니까? 산상수훈을 저 천상수훈으로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까? 그게 아니죠. 성자 예수님이 직접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육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오물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지 않으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문둥병자들의 골문 상처에 손을 얹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심으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버려 세상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물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저 라오스로, 또 미얀마로, 또 일본으로, 또 우리 차드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그 사역들을 열심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선교지는 어디냐? 우리가 선교지 하면은 늘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신 그곳만 선교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지지고 볶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붙여 사는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치열한 그 경쟁 관계 속에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선교적인 사명은요, 단순히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지 돌리고 교회 나오라고 말하는 그런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가가지고 전도지 주고 직장 가가지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사실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요전도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선교적인 사명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일상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성품을 삶으로 증명하며 나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선교적인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보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완악한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래 참으심과 온유함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선교적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모두가 편법을 쓰고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길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땀 흘려 일하고 동료들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누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훌륭한 선교의 삶인 것이죠. 세상은 권력과 돈을 쫓아 무한 경쟁으로 치닫고 있지만 우리는 더 낮아짐과 섬김의 가치로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 이 선교에도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보내고 협력했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선교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선교사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과의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내가 선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아주고 인내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그 삶이 그들 가운데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읽는 성경책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들은 직장 동료로, 이웃으로, 또 우리 가족으로 우리의 태도와 언어, 또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 개인이 감당해야 된 그런 선교적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예배당을 나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던 그 종교적인 그 거룩함을 벗어버리고 그냥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떤 누구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비춰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선교적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전도하러 전도대를 보내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될 선교지만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선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 삶을 잘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통해서 이 사회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뒤에서 후원하며 파송하며 또 기도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가정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직장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발붙여 살아가는 이 사회가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